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이유도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자도를 설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제가 목사가 된 이후까지도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가 이 땅 가운데 너무 적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작은 땅덩이를 가진 이 대한민국에 한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는데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갈망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 상태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잘 유지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종교를 통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행운을 줘서 돈이 모이게 하고 돈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게 하고 부자가 돼서 안정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느끼게 해줍니다. 육체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을 갑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신을 찾고 신의 위대함을 찾고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주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종교는 힌두교, 불교, 유교, 기타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머무는 사람은 이것이면 됐지 뭐 하려고 제자가 된다고 훈련하고 고생하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나면 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이처럼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또 가정에 가면 가정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족인 것입니다. 학교도 회사도 국회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으로 사는데 변한 게 없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만 있으면 안 되고 삶과 생활이 변해서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일반 사람들한테서 비판받거나 저급함을 취급받는 것은 그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칭의라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화로서 그리스도의 수준을 닮는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칭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내 신분이 갑자기 의롭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십니다.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죄와 사망이 지배했지만 지금은 나는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내 신분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믿음의 씨 성령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자라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씨가 자라는 가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커지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 삶의 수준이 고급스러워지며 바라보는 대상마다 아름답고 선하게 보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성화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 없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 성화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다 있어야 신자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화는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성화되는 중이어야 합니다.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역정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무수히 많은 난간을 헤쳐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의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성화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질문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런 거듭난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신분에 걸맞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성화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 성도의 성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거룩한 산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의 성화에 있어서 본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본받다의 의미는 외적인 표현을 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취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이 모양이 바로 본받다의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교훈의 모양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외적인 모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 속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1장 끝부분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자, 이들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사, 이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실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함, 또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도 가득한 것, 수근수근거림, 이런 모든 모양이라는 거죠. 이 모습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써 이런 세상의 모양을 취하는 어리석은 행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것,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한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이 있어서 이 세대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능력은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과 나의 사고방식 전체의 변화를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성도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상태를 이처럼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형상으로 화하여 라는 단어가 바로 변화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했을 때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반사했습니다. 환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죄를 한 가지씩 열거하면서 없애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인격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계획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영광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얼굴에 비춰짐을 통해서 내 모습에 비춰짐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그대로 비춰져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셋째, 성령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는 마치 내가 아무 실수도 잘못도 전혀 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인격적 변화가 된 사람은 주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심령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실수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때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지라도 그의 삶은 이미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심령과 사고방식 전체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마음 상태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써 나의 인격 전체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의 뒤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가난한 어부들의 고기 잡는 배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다는 기쁨이 너무 크기에 가장 귀한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또한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신속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처럼 때론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장애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귀하고 요긴하지만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순종은 어느 한쪽에 순종하면 다른 한쪽에는 불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동시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에 머물면 안 됩니다.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대체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흡수해야 합니다. 바보의 어는 자기만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라보로. 바보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바뀌는 내 생각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뜻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우리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